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간구, 처음에는 필요에 대한 부분을 구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필수, 죄사함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주문이 되니 우리가 이것이 외워서 하는 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다 같이 천천히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왜요? 기도란 대화이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방적인 통보가 되면 주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늘 듣는 사람이 있는 건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된다? 대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수평적이면서도 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아멘. 또 오늘 찬양처럼 나의 대장, 장수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기도, 곧 주님과의 대화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대한 부분, 이 시험은요 이따가도 나눌 거지만 유혹이라고 쓰여지는 성경의 단어랑 이게 차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시험거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시험은 내가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통과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아까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패할 뿐입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에 사실은 이게 마지막 간구예요. 이제 필요에 대한 거 나눴고 필수에 대한 거 나눴고 이제는 보호에 대한 거를 주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이 부분은 그분 이제 송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간구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요 3가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필요에 대한 부분, 먹고 있는 거, 필수에 대한 부분, 죄사, 영생에 대한 거, 그리고 보호하심.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곧 당신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늘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우리의 기도에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이 간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것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고백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구절은 오히려 다만이라는 것이 이제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여기는 다만 악이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은 왜? 시험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긴장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지점이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섭리적으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이요, 욥을 시험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욥을 시험할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함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어떤 경계선이냐?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우리 앞에서 하는 게 뭔지요? 어흥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겠다. 무섭지?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망할 것 같지? 너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 같지? 너의 선택이 틀린 것만 같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사탄이 우리한테 해줘. 그건 뭐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을 사탄이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겁만 줄 수 있고요. 사탄은 그냥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만 속임수만 가지고 유혹을 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거예요. 두려움에 속아서 어떤 유혹에 빠져서 내 정욕,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사탄도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별거 아닌 허풍에 불과하구나. 근데 내가 그 허풍에 속아서 벌벌벌벌 떨 수도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선을 그으셔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보여지는 현상이나 느껴지는 것들은 이론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매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나의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곧 그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그것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는데 그러니 나에게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근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 시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시험을 들지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기도잖아요. 아니에요? 시험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거든요. 그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지금 이 두 기도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실천하세요. 겟세마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희 십자가 지기 참 부담스러워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구하시기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맡기시길 축복드립니다. 왜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조차도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이구나. 그러나 나의 능력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여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험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험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넘어질 수도 있으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들어가지 않도록 또 보호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여기에는요 2가지의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련, 연단한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 2절 방금 2절 나왔고 13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같은 단어는 이거 뭐냐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마치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의사 손에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강도 손에 있으면 뭐요? 강도 이거 살인 무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시험으로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뭐요? 그 같은 시험으로서 우리를 파괴하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 있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시험들은 그 동시에 뭐예요? 통과하게 되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락한 시험 가운데. 그럼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이 찾아와도 더 이상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견고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은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구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역으로. 그럼 내가 시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진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있더라도 은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도 시험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관계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은 어떤 시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때 그거 왜 이렇게 내가 겁먹었나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에서도 더욱더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찾아보니까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나쁜 거 여기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악한 자. 그럼 남자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잠깐 막간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악마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인데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악마, 귀신 이런 느낌은 뭐냐면 데블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얘는 뭐냐면 귀신들, 악마들, 귀신 군대인 거예요. 모든 악을 통칭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적했던 그 자, 루시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적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자,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하기 시간에 광야 40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죠. 내가 시험을 이겼으니까 다가올 시험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긴 시험에 거리가 있고 내가 어제 어떤 순종을 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어떤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이 다만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만은 어떤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들어가게 했더라도 시험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건져내주세요 라는 어떤 예방의 기도와 그리고 구출을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는 24시간 영적 전쟁터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흉내냅니다. 그러면 그도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가 아니라 처자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감에 서면 그게 뭐예요? 호랑이 울음소리, 사자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내주는 강한 성유라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교 개혁자죠.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죠. 그로 인한 박해가 엄청 났었대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순교적 각오죠. 마치 일제시대나 또 잠깐 위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빨갱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핍박했듯이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내가 뭘 갖고 갖지 않고 내가 뭘 하고 하지 않고의 그 진리가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초라해질지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지켜드리려고 하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게 더 가치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했다고 가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령은 성령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서 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서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빼앗기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루터는 소중한 걸 빼앗기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냐? 바로 루터는 빼앗겼지만 우리는 누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뺏어가지 않잖아요. 재산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명예를 뺏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데 더 이용하는 데 쓰기도 하잖아요. 그 지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친척도 재물도 명예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어떤 사랑스러운 것들,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나 암이요! 하고 등장하면 되겠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가보면 보통 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끼는 것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건강검진하듯이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얘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았는가?
언제든지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 애예요. 어떻게 쓰이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얘는 언제든지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단순히 나쁜 유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것도 우리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듯이, 사실 저는 그동안 건강검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받으려고 짝수년대로 받는 해거든요. 건강검진 받아야죠. 아멘?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검사하시고 점검하세요. 체크하셔야 돼요. 영적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한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다 그 점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쳐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기도 안 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부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그쵸? 돈 많은 사람. 근데 많이 가진 자도 부자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 왜요? 그것이 나의 재산이니까. 재산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재물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취미, 관계, 건강, 심지어 어떤 착한 마음, 어떤 명성, 인정, 얘네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야, 선우야, 너 내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너 내려놓을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착한 마음, 관계, 내가 잃고 싶지 않은 어떤 뭐 취미 하면 안 돼요. 하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왜 물어보시냐면 저는 참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볼 거 하나님 이렇게 짓궂으세요. 왜냐면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짓궂은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이어가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관계에서의 문장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면서 아니면 이거, 땡땡, 뭐 그거, 넌 그걸 사랑하니? 넌 무엇을 사랑하니?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직장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내 선한 성품인지.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착한이란 세상의 단어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좋은 거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떡이 나쁜 거예요. 떡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먹어야 살죠. 권능, 어떤 권력이나 능력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국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뭐가 된다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사탄의 전략은 단순해요. 뭐냐? 좋은 걸 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돌 있잖아요. 이걸로 떡을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거 너무 좋다. 그럴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영역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믿음의 영역에서도 시험권이 존재합니다. 뭐냐? 충격적이게 들으셔야 돼요. 순종, 헌신, 봉사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뭘 하냐? 성취, 성공, 어떤 그거에 눈속임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은 순종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어떤 순종은 누구도 기뻐해요? 사탄도 기뻐해요. 왜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명예인지 내가 좋아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동기라면은 그거는 사탄도 기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취감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만큼 했다. 나 그래도 이거라도 했어. 어떤 안도감 또는 자부심이 그걸 표현하기 위함이라면 누구도 기뻐한다? 사탄도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봐야 돼요. 가족을 희생시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 필요하긴 하죠.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정당화만 한다면 마치 신앙을 두려움으로 무기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명분 아래서 두려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축복을 놓칠까봐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순종한다면 그거는 사랑의 종로를 사랑의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뭐래요? 옛날이 좋았대요. 돌아가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랬냐면 그 종의 모습을 버리게 하려고 종의 마인드를 버리게 하려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자녀다. 너희는 자유다. 너는 내 안에서 누려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굳이 종로를 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또 어떤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같은 단어라고 했죠.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이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 배우자를 바꿔주세요.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 조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 단계의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님, 제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지혜를 주세요. 좋은 기도죠. 그런데 이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자녀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자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보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힘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이래저래 하고 있지만 저 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 제가 순서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요. 뭐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다. 돈 벌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돼요? 수단이 된다고요. 보여지는 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러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막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 기도하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내주교회인 것처럼 그 늘 동행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커다란 시련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든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언제나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승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빈번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언제나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은혜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